10월이 되면서 날씨가 좀 많이 시원해졌고 또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쌀쌀해졌죠. 이런 환절기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데 가장 좀 위험한 계절의 중간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전국에 또 감기 걸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늘 건강을 여러분 이 시기에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년 가까이 어떤 부자유가 우리 안에 이제 몸에 배버리고 이 만남이라는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물론 다른 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긴 하죠. 언택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우리가 예전에 살던 일상에 비하면 너무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 정체되어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이럴 확률이 많은 이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예배가 성전에서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해결이 되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드릴 수 있다고 정부가 선포를 하고 교회가 이제는 괜찮다고 예배를 모두 오셔서 드려도 됩니다 라고 할 때에 과연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왜 저럴까 이런 사람을 보게 돼요. 탄천에서 운동을 하다가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물고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사람을 보면 저분은 왜 그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 같으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런데 또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서로 지켜가며 또 타인을 위해 배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물론 이 제한 때문에 성전에 오지도 못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배려하는 마음들이 많아요. 사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이제 곧 지나간다는 거죠. 그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성장하기 어렵고 또 성숙하기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이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붙들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좀 주저앉아 있었다거나 좀 예전보다 내 신앙이 좀 더 퇴보한 것 같다거나 그러면 한번 이 10월달 말씀을 통해 또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한 주간에 하기는 참 좀 버겁겠다. 아니면 잘못하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해서 신앙 성숙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주간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 말씀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라든지 성도들이 영적으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감동하심으로 이 교회가 어렵게 세워졌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이 성도들이 이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 성숙의 원리가 어떤 것들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바울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먼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3장 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다.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 자랑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데 방해가 돼서 이걸 해로 여겼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랑했던 것들을 버렸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을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족의 베냐민 지파이며 더 나아가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뒤에 가서 두 가지를 더 자랑하는 게 뭐냐면 열심을 내어서 일을 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엄청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나 출신이나 이런 게 아주 좋은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 출신과 신분도 좋지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잡아들이는데 아주 1등 공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자랑할 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들이 좀 잘 돼서 아이들 자랑도 좀 하고 또 집안에 어떤 일들이 잘 돼서 자랑도 좀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어떤 것들이 스펙이 좀 좋아서 자랑도 좀 하고 우리나라는 학벌이 무시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데 서울대생이야.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 다 씹어줘요. 그 서울대가 뭐길래. 근데 아주 핸섬하고 뭐 일을 잘하는데 아이들하면 저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왔어. 그러면은 그 좋아 보이던 게 갑자기 확 반감이 되는. 그 세상에서의 스펙도 잘 쌓아야 되겠죠. 뭐 사실 대기업 가려면 스펙 좋아야 된다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니까요. 제가 서울에 신대원을 마치고 이력서를 냈는데 어디 학교 출신의 신대원을 했는가를 봐가지고 이 큰 교회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이제 졸업할 때쯤 이력서를 냈는데 제 이력서는요 검사 대상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저는 지방신학대학교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많은 얘기가 뭐냐면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장신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선호한다. 큰 교회들이 부기업자로.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이력서를 내봤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대, 좋은 대학, 또 좋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랑거리는 스펙도 좋고 가정도 좋고 집안도 좋고 머리도 좋고 맡은 일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아주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에요. 이걸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자랑한 것들 가운데 선천적으로 내가 얻은 것도 있지만은
내가 노력을 해서 후천적으로 얻은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알게 되기 전에 자랑거리가 됐던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해롭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해롭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한 줄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해가 되었는데, 왜 그게 해가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가 방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로운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걸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 안에 보니까 내가 참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주 부족했던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해로 여겼다는 건, 버렸다는 건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에 방해 요소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과거에 자랑하던 것들, 그 자랑거리를 기꺼이 떨쳐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걸 주셨다는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가지를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5가지 새로운 걸 주셨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8절 11절 읽어보시고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겨서 과감하게 버렸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5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맨 앞부분을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8절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었습니다. 그 의는 어떤 거냐? 믿음으로 얻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권능, 능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권능, 능력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좀 없다고, 힘이 좀 없다고, 좀 높은 자리에 가지 않았다고, 여러분 절대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그 권능이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자랑거리는요, 고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편하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고난에 내가 참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것 중에 하나가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그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도 하지 않았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죽을 고비가 있고 감옥에 가고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 위험에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얻은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얻은 것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생에 있어서 그 이후로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저도 혈기도 많았고요. 잘난 맛에 살았던 것도 많았어요. 있지도 않으면서도.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목회를 하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 세상에 있던 것들이 사실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말 부족한 거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붙들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랑거리 있던 걸 버리고 새로운 걸 얻고 나니까 이 자랑거리는 더더군다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새로운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귀한 걸 붙들고 일생을 살아간 겁니다. 순교할 때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차이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덜 소중해졌느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소중하냐, 그 차이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잘 못했나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힘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누구처럼?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더 빛을 발해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가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머리를 공부를 똑똑하게 했던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앞길에 인도하셨지만은 그 모든 가진 세상의 스펙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했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진 것들이, 저는 가난하게 살고 정말 없이 살고 이러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전히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주신 것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할 때 쉽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건 우상이다, 이런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으면 해로 여길, 그리고 버릴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 소중한 것을 가지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걸 실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이,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시 얘기할 거니까요. 본문 16절까지 얘기하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하나하나 풀어갈 거예요. 자,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됨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가서는 나를 본받아 라고 당당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그리고 가정에서 세상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야, 너희들은 아빠만큼만 해, 그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빠가 돼야 되고요, 엄마 같지만 하면은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가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의 신앙을 따라가 오기만 해, 그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나를 닮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겸손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정말 나를 닮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죠. 아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빠는 닮지 마라.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아빠가 딸들을 놓고 이야기해요. 너 엄마 같으면 안 돼. 이게 정말 불행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빠 같이는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살아보니까 아빠의 인생을 보고 난 아빠만큼만 살게요. 아빠같이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드려야죠. 지금 바울은 그 빌립보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성숙한 신앙의 원리를 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할 거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 내가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로서의 원리를 친히 몸소 보여준 케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원로 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갔는데, 배 목사, 자네는 목회를 잘했다고 나중에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회를 자네가 마쳤을 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야지.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유지를 받들어서 잘 이어가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자네는 잘한 거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다 살아계십시오. 특별히 우리 강희 장로님. 제일 어른이시네요. 그래도 제가 은퇴를 하거든 한번 평가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목회를 하면서 가끔 꾀도 나고 뭐 힘들고 어려우면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분 얘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네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의 신앙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야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면 정말 자네는 잘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진실의 성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뭐 주변에 있는 뭐 사람, 이웃들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방해 요소는 수두룩 하죠. 그런데 정말 이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이 그래도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이 성숙의 원리에 있어서 퇴보하거나 정체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발 한 발 업그레이드, 비록 더디게 갈지라도 업그레이드 되어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원리를 바울을 통해서 좀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빌립보 교회에게서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예로 들어서 내 얘기를 좀 할게. 그러면서 6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3가지만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3가지를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성숙한 신앙의 원리를
자신의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반부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여러분에게 이해되기 쉽게 풀어보면은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 더 보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 보면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얻지도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얻지 못했냐라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전하게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면은 바울이 새롭게 된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완전히 얻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법 두 가지를 늘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거 하나가 뭐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씩 물어봐 드리세요. 연로하신 부모님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이 먹은 아들이 와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은 아주 기분 좋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연로하신 어머님보다 이 젊은 아들이 몰라서 물어볼까요? 부모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네 생각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근데 네 생각도 너무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안다고 조금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되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섭섭하죠. 하나님도 섭섭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를 새롭게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5가지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만 아직까지 내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받는 순간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지식을 얻었고 의를 얻었고 능력을 받았고 그러니 나를 이길 자가 누가 있으랴 그러면서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직도 내가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다. 아니 아직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부족하다는 걸 계속해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로서의 원리로서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여전히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도 믿음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아직 온전하게 이루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는 그래도 주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새롭게 돼서 나는 다 이루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성숙한 신앙의 첫걸음은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될 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도 알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자만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던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요, 있던 것들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었는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성숙이 없어지는 이런 자만하고 교만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히 이룬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자만하면 영적인 성장도 없지만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모든 사회를 깨뜨리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항상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정말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 이게 성숙한 신앙의 원리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하네요,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네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많은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난 내가 의롭게 된 자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았어요. 왜?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의 사도를 쓰겠다고 이미 예언도 했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박해하러 가는 와중에 다메섹 석상에서 눈을 잃어버릴 정도로 강한 빛이 그에게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근데 여기 있는 표현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은 것처럼 내가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원리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해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주님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너를 붙잡아 줬잖아, 왜 잡아줬어? 뒤에 가면 나오면요, 예수님의 길을 가라고 잡아준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러면은 나는 그 예수님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원리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표현은 그 뒤에 가면 나오지만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대는 목표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사람의 행동은 뭐냐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부족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힘이 될 수도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함을 깨닫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내게 새롭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달려가서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님께 붙잡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거든요. 왜 붙잡혔어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붙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정말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도 그거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왜 잡으셨을까?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내가 한 일을 네가 좀 하라고. 그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표대를 삼고 달려가야 될 것들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그죠? 바울은 표대를 뭘로 삼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줬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자랑하던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새로운 걸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보니까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야. 여전히 부족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대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표대가 있어요.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인가요? 물질입니까? 아니면 권세? 아니면 명예? 아니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 다 있겠죠. 나 이거 이루어져. 아파트를 몇 평 살아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뭘 해야 되겠다라든지, 탁대 목표가 있겠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 물질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힘을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과 가진 힘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려고 다 쏟아 부어요. 명예를 갖기도 해요.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표대가 이것일까요? 이런 것들도 세상의 삶의 자리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표대로 삼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권세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세상이 어떻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떤 걸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라고 하시는지 이걸 목표로 세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주님의 바울처럼 그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다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을 받고 보너스가 있잖아요. 월급이 좋아요? 보너스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월급은 다 나오는 거니까 보너스가 좋아요. 그래. 중간중간 하면 생기니까. 근데 월급이 없으면 보너스가 없어요. 월급을 받아야 보너스가 있는 거죠. 그럼 보너스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월급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보너스로 범사가 잘 되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세상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새기는 표대로 삼은 것들은요 보너스에 불과한 것들이지 월급이 아닙니다.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나오는 보너스 가지고 1년을 살려면은요 허덕이게 돼 있어요. 월급 플러스 보너스를 가지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들이어야 되지,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이거를 가지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걸로 얻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우리가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표대를 가지고 살지만은 그 표대의 핵심은 뭐야 돼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그 돈을 벌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할 것인가를 열심히 우리가 힘을 써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애씀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데 있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너스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도 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뜻하시는 것이 우리의 뜻하는 것도 돼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표대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부족하다고 그저 주저앉아서 낙담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표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분명히 우리가 알았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표대를 삼고 달려가야 될 그 온전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고요. 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도 좀 바라면서 살아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도 뜻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추구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한 발 한 발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